할렐루야. 다들 기분이 집에 오한이 있으세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네, 그죠? 올해가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인사를 할 텐데요. 이제 앞뒤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되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구세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로 인해 신음하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주께서 드디어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자 온 인류가 환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이 온 세계의 기쁨의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옛날 교회에 보면 옛날 우리 달력의 본문 있잖아요. 언제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긴 거 보면 그 많은 그림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양을 품에 안으신 그 모습의 달력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자를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자유를 벗삼아서 풀을 뜯는 양의 모습, 편안해 보이고 서두르지 않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눈앞에 들여진 양과 들판을 바라보는 그 목자의 겸손함, 소탈함, 어쩌면요 잃어버린 오늘날 현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이기적인 세상에 자기보다는 양을 돌보는 이런 이타적인 모습에서도 우리는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고전음악에서도요 그 어떤 곡이 좀 한가롭고 여유롭고 자연을 생각나게 하는 편안한 이 곡을 이야기할 때는 이 곡은 목가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편의 소식을 전한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이상하다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천사가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린 대상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존귀하고 높은 권위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그 당시 비천하다고 알려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서 이 귀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제가 왜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 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의 창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공식적인 제사와 말씀은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제나 예배를 응답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엄연히 지금 유대의 종교 안에 성전과 제사장들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생각에 이 좋은 기쁜 소식을 공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하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년에 오직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특권과 거룩함을 입은 대제사장에게 원래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이게 원래 공식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면 막바로 안 돼요. 주미 대사에게 전화해서 우리 지금 대통령이 당신의 대통령과 긴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미 대사에서 우리나라 외국으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핫라인을 가동해라. 그게 딱 되면 열린 상태에서 전화기를 딱 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히랍교회 담임 목사님 김시준에게 전화해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말을 하고 싶다. 저기 저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목자들은 그러한 입장과 그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당시의 목자들이 비춰냈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계층을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5개 계층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 뭡니까? 유대교 안에서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설교의 대상자들이에요. 그 윗단계가 누군지 압니까? 목자들이에요. 게다가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비천하게 여겨졌고 하찮게 여겨졌냐 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이 목자들은 절대 세우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 이 안에서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정서상으로는 완전히 저 아웃사이더예요. 심지어 유대 종교의 랍비들은 이 목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파문 상태로 여겼어요. 왜? 이들의 직업 특성상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랍비들은 이들을 파문의 상태로 여겼고 구원에 대해서는 아예 염두에조차 두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요, 이 목자들이 그러한 비천함과 영향력이 전혀 없고 사람들의 이 생각에서는 아주 평가절하된 그런 불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귀중한 성탄 소식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리셨다. 이거는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이요, 일반적인 평범한 목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예배 빨리 마치고 가족들이랑 지금 회식하러 가야지 다 보여요. 웃는 사람들은 다 많이 봐서 들킨 거야 지금. 신호로 목사님하고 양경 목사님 딱 들켜서 현장로님도 지금 아주 많은 웃음을 띠면서 딱 걸렸어. 지금 다들 마음이 콩밭대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 줘보세요. 오늘 좀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인물들로 추정이 가능해요. 혹시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베들레헴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지만 베들레헴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해당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면 삼엄하게 총을 들고 철조망을 이렇게 지키는 그 팔레스타인 군인을 이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고요, 시간도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분 말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 근처에는 지금도 목자들이 양을 친대요.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베들레헴은 라헬 라못으로 불러요. 라헬 라못.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에요. 요거 바뀌기 전에 이름이 뭐냐 하면은 벳학게렘이에요. 뭐라고요?
벳학게렘. 기억하세요? 지금 베들레헴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행정명은 라헬 나무시 집안, 그 이름 쓰기 전에는 벳학게렘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무는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 이게 뭐 말이냐면 지금 여기 벳학게렘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레갑의 아들. 레갑 기억해 보세요.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베덱게렘인데 그 베덱게렘에 레갑 족속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탄생 때 이 베들레헴 들판에 살고 있는 목자들의 조상은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레갑 족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혼합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상징적인 일을 시켜요. 예레미야야, 너 레갑 족속의 모든 사람을 여호와의 성전 구석의 어느 방으로 다 불러 모으고 거기 문 딱 잠그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고관 대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시험해라. 뭘요?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 종주 앞에 포도주를 다 부어놓고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라고 이 시험을 성경에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 딱 불러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못하겠다. 우리 포도주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요나답은 레갑 족속의 300년 전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봐라 이스라엘 백성. 레갑 족속은 300년 전의 조상의 유언을 지금도 믿고 포도주 먹으려고 안 먹는데 너희들은 나를 300년 전의 인간 조상보다 못하게 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이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그런데 레갑 족속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 이 거절을 얘기할 때 요나답의 교훈 3가지 금지 명령을 말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고 또 2번째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포도농사 짓지 말라 했고 3번째 장막에 거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왜? 당시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다고 했잖아요.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유다 지방에 가장 번창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포도주 사업이었어요. 왜? 우상숭배를 할 때는요 거기 공식적인 여성 창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상들은 거기에서 우상숭배하고 나서 합법적으로 그 성전 창기들하고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잠을 자는 게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게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그 이때 당시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가장 돈 잘 버는 직업이 뭐냐? 사업이 뭐냐? 포도농사 사업이에요. 그런데 요나답이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도농사 짓고 다들 돈 만지고 떵떵거릴 때 유일하게 레갑 족속은 안 하겠다. 우리 혹시 그 배가 어디에 유명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특산물 배, 나주배, 사과는 사과는 통일이 안 되는구나. 인삼은 이것도 통일 안 되고 나주배로 합시다. 나주배가 통일됐으니까 보셔요. 나주에 배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가 좋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배 장사할 거 아니에요. 사용하죠. 그런데 그 배가 만약에 우상숭배에 쓰여져 가지고 팔려요. 그 죄짓는 거 아니지. 그런데 유독 그 마을에 몇몇의 사람들이 우리 배 농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왜? 우리 우상숭배하자고 너들과 같이 상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찍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걸 거부하고 이렇게 산다는 걸 찍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사람들에게 완전히 매몰차게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족속이요?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어디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장막에 산다는 건 그저 단순히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무엇을 대망했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포도주 마시고 포도주 산업으로 잘 살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망했느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면서 그 거친 인생을 살면서 하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삶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들레헴 들판의 레갑 족속의 후예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구주가 나셨다. 여기 보면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왜? 우리 다윗이요 골리앗 보러 왔을 때 큰형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아버지가 맡긴 양떼 어떻게 하고 왔어? 너 그냥 내버려두고 왔지 했는데 오늘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양떼를 그냥 내버려두고 약간 달려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느헤미야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금껏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걸 알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자들이 그냥 빨리 가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자로서의 삶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장막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출발을 함께 했어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목자 생활 하다가 그게 너무 거칠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아예 거기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해버렸어요. 단순하게 편하게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게 싫은 거예요. 개똥밭에 불러도 이슬이 좋아서 변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거친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 붙들자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레갑의 족속들이요 이 예수님을 대망하고 한 그룹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요 이 삶을 살면서 양을 길렀어요. 그죠? 목자들 양 기르잖아요.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지는 양들은 바로 이 베들레헴 들판 레갑의 후예들이 기르는 양으로만 성전의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짐승이라고 아무나 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 레갑 족속들이 들판에서 기르는 양들로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많이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활했습니까? 목자 생활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목자했어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목자 생활했어요. 아벨과 가인 있죠? 아벨이 누구였느냐? 목자였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희생당했죠. 예수님처럼 죽음을 얻었지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인데 정작 유대교 한복판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목자를 제일 천시해버렸어요. 왜? 애굽 시대에 보면은 야곱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니들 뭘 하고 싶냐 하면 목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비천하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중심부에 하나님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목자를 얘기하고 목자의 위대한 신학적 의미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말하는 목자를 비천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교의 한복판에 들어있고 거기에서 예수의 그림자와 의미를 전혀 몰라버리는 이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의 삶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좋아요. 예수님 탄생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을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너희들 어떤 삶의 태도로 살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흥청흥청 마시고 포도주 농사 짓고 오늘 하루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너희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망해라. 누구처럼? 자들처럼.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으로 삼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예언하게 되라. 오직 나만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올 때 이렇게 버선발 벗고 달려갈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고 여전히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다 보면 주님 오실 때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건 우리 신앙의 선배님 어떤 한 분이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설교를 하셨는데 대놓고 얘기하신다. 여러분 자주 교회 못 나오시던 분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듬성듬성 했을 때 러시아에서 미국까지 핵폭탄이 보통 이렇게 가는데 30분이 걸려요. 15분 안에 요격을 못하면 미국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알래스카하고 태평양 여기 두 개의 이 저지하는 이게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그 핵폭탄을 딱 격추를 못하면 15분 만에 미국은 핵폭탄으로 난리가 나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핵폭탄으로 온 인류가 멸망치와 당할 때 죽음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다. 당신들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죽음 앞에 찬송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15분 동안 하나님을 대망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 있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예배 나오고 듬성듬성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어떠세요?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목자들처럼 모든 소망을 든 사람들은 버선발로 달려가겠지만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신이 추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을 떨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의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이 풍족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만으로 우리 인생을 경건한 삶으로 오직 주님만을 대망하시길 바라는 그 뜻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국의 위대한 소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여기 보십시오. 13절 14절에 호리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천사가 성가대로 찬양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밖에 못 듣는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사가 하는 성가곡을 듣는 유일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의 콰이어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찬송가를 유일하게 들판에서 광활하게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을 대망하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양이요 알곡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나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때 우리의 지금 평소의 신앙의 삶, 주님만을 대망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베들레헴 들판의 이 목자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아멘 할렐루야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우리 모두 그날 저 공중에서 함께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백 년의 생활 동안 거친 목자의 삶을 살았던 레갑족 속의 후예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천군 천세의 찬양과 아우로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망할 것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은 이 목자들처럼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11장을 드리시면서 응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